오늘은 나의 강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과 극복에 대한 얘기를 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적이 있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한다고 한 것, 이것은 다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이 하나의 원칙을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해야 될 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목적과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 다 그 뒤로 하고요. 하나는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오는 것, 어찌 보면 살다 보면 당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사실은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바로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 위험, 그것이 우리한테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다 목적이 있고 우리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우리가 바로 그 고난도 또 고통도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고난의 그 어려움 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사실 다 이해하시고 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모르시지. 하나님은 나를 이해 안 돼. 하나님 나는 이해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과 혼란을 주시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것,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금 신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외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그 마음 알고 있어. 너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너한테 너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앞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잘 지켜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고난의 때가 되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의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고난의 늪으로 더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목적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르고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때에 믿음을 놓쳐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열심히 예배 나오고 또 교회에 좋은 것들 또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평상시엔 잘 나오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할 때 오히려 교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는 작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인 사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요. 이 차이는 뭘까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승리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요, 너무 연약해져서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 또 어떤 특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 내가 고난이 와도 내가 분명히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된 특성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아마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되게 위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단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 뭐 뒷부분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의 실패의 사건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성공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이동하게 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직면하게 돼요. 하나는 갔더니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래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때 이제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서는 전쟁인데도 오히려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물이 없을 때는 막 난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말렉이 찾아왔을 때는요, 바로 연약하지만 바로 오히려 그 전쟁을 이기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려움이죠. 하나는 물이 없는 거고요. 하나는요, 그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쉽지 않은 어려움일 거예요. 근데 하나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또 한 번은요 어쨌든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왜 그럴까? 이때는 왜 실패했을까? 이때는 왜 성공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관심 가는 건 뭐냐면요. 우리 바에서 물이 없을 때 무너진 믿음의 특성이 뭘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바로 고난 앞에서 연약해질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 그 물이 없는 사건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요, 뒤에서는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실패하는 원인,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 또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무너지는 무너지는 믿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 믿음이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내 육체적 조건이나 환경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지금 내가 편안하면, 내가 지금 환경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뭘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뭘 주셨어?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특성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 육체적 조건들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환경과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먹을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더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어느 정도 이제 백성들이 무서웠냐면요. 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아 이러면서 무서움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노종대로라고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정에 따라 이건데 우리 원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환경이에요. 편안한 환경. 근데 딱 그곳에 왔는데 장막을 쳤는데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를 왜 이리로 이끌어 들었어?
그렇죠. 네? 무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 따라왔는데 왜 여기 물이 없어? 네. 야,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7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를 뭘로 연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 삶을 보는 방식이 어때요?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따라왔는데 좋은 게 아니라 물을, 아주 중요한 물을 안 주는 곳에다 딱 놓고 갔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 다닐 때 막 그 교회 전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이름 축복받아. 야, 누군 이렇게 잘 됐고 누군 이렇게 잘 됐고 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겠지 하고서 왔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한테 좋은 일 하나도 안 줍니다. 맨날 다른 사람이 간증은 하는데 나는 그거 도대체 인정이 안 돼. 그렇죠? 내 삶은 더욱더 꼬이는 것 같고 내 삶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놈이 사기쳤구나. 저 간증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딱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지금 내가 편한지 내가 불편한지 즉 하나님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기준이 어디요? 내 환경과 조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조건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요 고난에 되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내 환경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런 걸 싫어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보고요.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내 환경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요. 내 환경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보고 내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바로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환경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 환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때문에 그래도 위험이 때로는 위기를 맞을 수 있겠죠, 믿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고칠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서 믿음의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고난으로, 고통으로 내 삶에 위기가 왔어요. 그때 기억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것을 꼭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은 이제 5절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사건, 그리고 9절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때의 그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똑같은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 바로 그 모티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지팡이에요. 5절 말씀에서도 뭐요? 지팡이를 손에 짚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9절에서 보면요. 그냥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많죠. 근데 그 지팡이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그 지팡이와 연계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너는 기억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야, 내가 누구였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물이 없는데요. 나일강을 치던 것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났으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였어요. 나일강은 어떻게 물이 풍부하죠. 근데 나일강에서 물을 치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의 역할이 뭡니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일강을 그 지팡이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핏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요, 그 나일강을 마시지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나일강, 그 풍요로운 곳을 기대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이 아무리 풍부하더라 하더라도, 그 물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팡이 하나로 그 물을 아주 쓸모없는 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너희는 지금 환경만 계속 보고 있지. 야, 여기 오니까 바위밖에 없고 물이 없네? 야, 내가 살던 그 애굽은 나일강이 철철 흘러가지고 맨날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 아, 내가 그곳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따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르비딤에서 이렇게 장막을 쳐, 이 돌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야, 너가 거기 있어봐라. 내가 지팡이 하나로 너가 좋아하는 그 물 다 핏물로 바꿔서 아무것도 못 먹어. 지금 네가 있는 곳에 물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이 있어도 나는 그 물을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물이 없어도 나는 그곳에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게 바로 나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의 환경,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많은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결정하면 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삶의 문제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 나, 내 친구, 내 도움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이걸 얘기하겠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여호사밧과 아람의 군대, 그러니까 전쟁할 때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람의 군대를 봤어요. 근데 그 군대가 엄청나게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능력보다 그 군대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놈들 어떻게 이기지?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누구한테요? 너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속한 거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희한테는 저 아람 군대가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력해서 너희 능력으로 너희 판단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그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게 네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너가 두려워하고 있고 너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 이 문제들은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해결할게. 너는 그게 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그렇죠? 내가 뭔가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마구 좌충우돌하면서 방황하고, 그리고 그 좌충우돌하면서 짐 빠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어때요? 더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꼭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데다 힘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왜 이렇게 짐을 빼니? 왜 이렇게 자충우돌 하고 있니?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니? 네 문제 너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결해. 네 앞에 있는 환란, 너를 힘들고 너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문제 내 문제야. 이거를 말씀하신 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캠퍼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장벽이 있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짐은요, 우리한테 너무 무겁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그 짐을 보면서, 그 환란을 보면서, 그 고난을 보면서 지금 한숨 쉬고 한식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야 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기대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기는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요.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내려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팔을 들어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아마 기도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 뭐 팔을 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 팔을 들고서 기도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이제 팔을 듭니다. 그러면요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싸우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좀 내렸어요. 그랬더니 또 밀려들어요. 야, 안 되네, 지겠네? 그럼 또 다시 팔을 들어요. 네. 그럼 또 이겨요. 좀 괜찮은 거다, 이렇게 되려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 알았겠죠? 내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고 있었더니요.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쵸? 힘드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팔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하고 훌이 옆에서 팔을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네?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은 되게 이제 성경에서 되게 많이 설교의 주제로 쓰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많은 해석들의 초점은 사실 모세, 아론, 훌,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역할 분담을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얘기할 때,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제 한 사람은 나가서 싸우고 한 사람은 뒤에서 후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치고 있더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을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쟁을 수행해서 나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해석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목회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면 누군가는 싸워서 전방에 나가서 전투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있고요. 또 그러면 그 뒤를 보존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연합하는 마음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선교하고 뭐 해서 제가 이렇게 중심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팔을 올렸을 때는 이기게 하고 또 모세는 그 이기는 걸 보면서 또 왜 내리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식경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하나님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했으면 됐지. 믿었으면 됐지. 믿는다고 고백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웠으면 됐지. 그걸 치사하게 말해 손을 올리면 이기게 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고 이게 얼마나 치졸합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거죠. 그렇게 행하신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역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생명을 구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세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네. 은혜가 하나님이 처음 하시면서 나는 그냥 뭐면 앉아만 있다가 뭘로 받습니까? 선물을 받아요. 즉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보면서 너무 아파하고 인간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내려오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뭘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하나님을 몰랐지. 너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가 생명을 얻는 거야. 우리한테 계속해서 감동시키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완결하세요. 우리는 뭐만 합니까? 그냥 들었어요. 아, 그래요? 맞네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요. 내가 맞아요. 그거 인정해요. 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네요. 아, 맞아요. 아,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고백하게 됐어요. 이 고백으로 나는요, 그냥 앉아서 뭘 받았어요? 천국 백성의 권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이 구원은요,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 네 삶의 문제, 네 고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와주시겠죠. 나는 이 문제를 붙잡고 계속해서 뭔가 누구를 찾아다니고 누구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일을 꾸미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이게 분업론이에요.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고 나는 거기서 막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행동들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끊임없이 고백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뭘 했습니까? 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모세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 한 사람 더 모아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팔을 걸고 기도해. 이게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이 전쟁은 당신께서 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려면요, 내가 한 사람을 더 내려가서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당신한테 더 굴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공부할 때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나 공부하냐고 예배 못 드려요. 성공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유일하게 성경 통독을 한 번 했어요. 언제요? 박사과정 1기 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시간이 없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그때였어요, 제가. 전혀 그 가장 시간이 없을 때 성경 통독을 유일하게 한 번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알고요? 아니요, 책임감을 했어요. 짬 날 때마다 했어요. 하루에 목표량을 세워놓고요. 왜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해서는 도저히 이거 박사과정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요. 내가요, 공부할 때요, 내 힘으로 안 할게요. 내 능력으로 안 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그때 뭘 읽었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그걸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왜요? 바빠가지고 내 공부, 내 책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요, 틈틈이 성경책 봤어요.
기억 안 나요. 근데요, 오늘 목표를 이거야 돼.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공부한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꼭 내 목표한 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내가 지켜야 돼. 이러고 성경 통독했어요. 읽을 때 정말로요, 말씀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요, 소리로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통독한 게 그 한 번이에요. 제가 공부를 했습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한 자 더 보겠다고 책을 더 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 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거요, 당신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유학생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당신이 주인이시잖아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바쁜 시간에도요, 주님한테 약속합니다. 내가 유학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 당신을 의지해요. 나 당신 신뢰해요. 이러고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더 기도할게요. 난 더 하나님께 더 복종할게요. 내 하나님 말씀 더 가깝게 할게요.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할게요. 왜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이제 하나 이제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그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모세 입장이에요. 모세는 왜 손을 내렸을까, 팔을? 웃기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팔을 딱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막 저기에서 밀려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 막 축구에서 막 응원하면서 막 잘 나가고 있으면 막 응원 소리가 어때요? 야, 우리 이기고 있으니까 응원 소리가 끊어져요? 아니, 더 커져요. 네, 더 커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팔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내려요. 왜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요, 피곤해서. 이거예요. 피곤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세도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뭐 할까요? 마음의 안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건데, 우리는 눈은 뭐 봐요? 내 환경을 봐요. 내 환경이 급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 놓쳐버려요, 금방. 우리는 조금만 편안하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언제만 기도합니까? 급할 때, 힘들 때, 내가 뭔가 닥쳐왔을 때, 이때 막 해요.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안 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대학연합회 가면서 얘기하면서 작년 처음 우리 교회 창립할 때 그걸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장로님이나 이제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컬링을 받았을 때 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토피 같이 이제 피부병이 일어났죠. 이 피부병이 어떠냐면요, 열이 올라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열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막 열이 올라오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렇게 근지럽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열을 어떻게든 죽여야 돼요. 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급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 할게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진짜 어떨까요? 그때 또 열이 내려가요. 그럼 편안해져요. 그럼 좀 어떨까요?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해. 금세 많이 바뀌어요. 네. 막 하루 이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열이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려진다고 얘기하시죠.
기도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금방? 에이, 그래요. 또 막 그냥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요. 아, 내가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네요. 뭐. 그리고 또 그래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내려와요. 이거를요? 아무도 모르지만, 제쳐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제가 그걸 반복했어요. 계속 좀 나아지면 금세 돌아오고, 또 조금 괜찮으면 좀 힘들면 막 주님한테 붙잡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올리고 있으면 이겨요. 근데 또 한편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쉬자. 이렇게. 그렇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긴 듯 했다 또 다시 밀리고, 또 이긴 듯 했다 또 밀리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되고요. 될 듯하고 무너지고, 될 듯하고 무너지고. 왜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고 내 문제가 조금 더 편안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불편한 기도, 힘든 기도 안 하게 돼요. 조금 미루게 돼요. 이제 괜찮겠지, 이제 괜찮겠지. 고민 넘겼으니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힘들어? 아론과 훌에 바치라고요. 언제까지요? 네가 힘들고 지쳐도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붙잡고 있어.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내가 허락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끝까지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요. 내가 조금 편해지면 나아지고 조금 불편해지면 무슨 진통제 먹듯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스피린 먹듯이 그냥 진통을 없애려고 하는 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문제라고 하는 것, 엄청 큰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똑같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건 우리한테 고난이고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고요. 우리한테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극복하고 이길 때까지. 거기는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끝까지 올리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삶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끝이지 않고 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을 진짜 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고통을, 이제는 문제를,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새 장을 여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